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자 욕심이 생겨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을까, 이것은 좀 의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억하고 싶고 그렇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금식 맹세가 오히려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울의 전쟁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의가 들어갔고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사울의 전쟁, 개인의 원한을 복수하는 것 같은 그런 전쟁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와 금식을 어긴 요나단에 대한 처벌, 그리고 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자, 사울이 얘기했고 그에 대해서 백성들이 대답을 했고 그에 대해서 또 제사장이 얘기를 해요. 3명의 대화가 들어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밤에 블레셋을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언뜻 보면 정말 이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이 진멸하라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백성들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이게 좀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또 사울은 지금 백성들이 피채 짐승을 잡아먹었던 그 죄, 그래서 큰 바위 위에다가 피채 음식을 잡아먹고 했던, 그래서 사울이 아니야 그 익혀서 먹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지난 설교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죄, 피채 짐승을 잡아먹었던 그 죄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기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 얼버무리고는 지금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쟁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얼버무렸던 이유는 뭘까요? 그 죄를 만약에 너 왜 피채 먹었니?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피채 익혀 먹지도 않고 막 이렇게 먹었니라고 그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누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까요? 자기가 금식을 선포했던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니까 그 죄는 묻지도 않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간 겁니다. 사울은 14장 앞부분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뜻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람이었죠. 거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본능적으로 그 본능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지금은 블레셋을 쳐부수는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어떤 한 군데에 꽂혔는데 어디 꽂혔냐? 블레셋 이게 다 죽여버려야겠다. 여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옮겨야겠다. 이게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하고 또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지금 밤이 새도록 블레셋을 쫓아가서 다 죽이자는 거예요. 이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순종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자직강으로 사울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사울을 통해서, 사울은 직접 들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모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앞서 있는 거죠. 그러자 제사장이 왕에게 나와서 직언을 합니다. 3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백성들의 대답도 사실은 의미심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백성들이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거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원하거나, 그런데 왕의 뜻대로,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이 말은 뭔가 떨떠름한 표현인 거죠.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밤새도록 저 블레셋을 쫓아간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금식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지쳐있는데
그런데 이제 막 뭘 좀 먹었는데 또 쫓아가라고 밤새도록 이거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서 직언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한 거죠. 다행히도 사울은 이 제사장의 권면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까요?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3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대답이 없으셨다는 것은 문맥상 거절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다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미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다 해놓고서는 제사장의 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뒤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를 제비 뽑아서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요나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결정 다 해놓고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그 사울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결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일들, 특히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에 이미 답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단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 무조건 도와달라고 떼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블레셋에게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나단은 블레셋을 향해서 갔습니다. 요나단이 이 고백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는 블레셋에게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길 길을 열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길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 아니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뭔가 죄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나의 죄 때문인데 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제비 뽑자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의 성격을 짐작해 보건대 이건 분명히 나야 라고 했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는 떳떳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누군가 죄가 있다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분명 금식 맹세, 분명히 누가 깼을 거야. 얘네들 고기를 피채 저렇게 잡아먹는 거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 먹었을 거야 라고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만만하게 또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요나단이 죄지었을 거라고 생각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만약 하나 그걸 대충은 짐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나단을 자기 아들이긴 했지만 어쩌면 적으로 혹은 자기의 자리를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요나단을 지목하면, 다시 말하면 요나단이 금식맹세를 어겼다고 할지라도 내 아들이지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 여담이지만 절대로 함부로 맹세하면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등상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내 저 발끝에 있는 그것 가지고도 여러분 맹세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서행할 수 있지만 만약에 서행했다면 그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돼요. 쉽게 맹세했다가 쉽게 취소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통해서 요나단을 결국 지목하셨습니다. 사울은 당황했을 겁니다. 요나단이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맹세를 지켜내기는 정말 멋있게 내 아들이라도 내가 다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 아들이 뽑혀버리니까 너무 당황했을 것이고 이 일을 어떡하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히도 요나단을 처형하려고 하는 이 사울을 백성들이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요나단은 겨우 꿀 한번 찍어 맛본 것뿐인데 죽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솔직하게 고백도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 말 속에는 한탄도 들어있는 거죠. 좀 억울합니다. 나는 이 맹세를 알지도 못했는데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좀 억울합니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울이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그 어리석은 맹세할 때도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할 때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 백성들은 알았거든요. 요나단이 이미 찍어 먹었다는 걸. 아무도 사울에게 가서 고사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요나단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동력자였음을 외치면서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또 한 번 슬그머니 맹세를 취소해버립니다. 물론 아들을 죽일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이게 사울의 성격인 겁니다. 그 맹세를 대신해서 어떻게라도, 그럼 내가 대신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슬그머니 그 맹세를 없었던 일인 양 취소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절친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왕의 금식 맹세를 본의 아니게 어기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도 알았고 하나님도 아셨고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백성들이 보증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여러분 목자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 썼어요. 여러분 목원들이 그 목자를 위해서 대신 나서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다들 요리 나서 아닙니다, 그거 실수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잘못한 거 아닙니다 라고 두둔하고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울과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면 아무도, 누구 하나도 나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께서도 보증하지만 주변에 우리 사람들조차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이 만약에 자신이 살겠다고 도망을 갔다거나, 와 큰일 났다, 내 우리 아버지 성격 아는데 분명히 내 죽이고도 남을 성격이야, 나 그냥 도망갈래, 그렇게 했다면, 혹은 거짓말로 둘러댔다거나, 내가 찍어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어서 뱉었어,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랬다면,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응답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번 일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가 살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인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귀한 사람임에 틀림없었고 사람들의 눈에도 사랑스럽게 보였음에 틀림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도 사람의 눈에도 신실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십시다. 내 삶도, 내 경제적인 것도, 내 앞으로의 비전, 내 진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아직 어떻게 만나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장담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이런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맡겼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능해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으며 때로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오해받은 채로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 끊는 사람이 스스로 끊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맡기라. 오해받아서 불명예스러워진다 할지라도 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올해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실지,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대하시며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며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